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신앙의 기본 전제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자임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망각했을 때 바로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본 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누가 경영자가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냐 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관대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진행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은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피조물이기에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온 우주는 그렇게 경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하나의 은혜인데, 은혜가 복에 속하는 것인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놓고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단조롭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금 풀었는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놓고 염려하지 마라. 그 몸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인간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가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신다. 아멘. 네, 먹여주시는 것은 새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새보다 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옷을 걱정하지 마라. 들꽃도 일하지 않아도 입혀주시되 솔로몬보다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2절의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귀를, 눈을 여시고 이 내용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전 우주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조성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족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서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 온 우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설교가 포퓰리즘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식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온 우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의는 뭔가? 표준에 일치되는 것이 의지요. 그러니까 표준이 뭡니까?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러한 분이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는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아멘?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는 우리에게 신앙을 매우 정확하게 알기 쉽게 편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보시고 자, 이런 구도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는 뭔가?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면 지금 내가 필요를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 염려와 불안이 덜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타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이에요. 그러기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근접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해서 공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즉 이것은 자신을 고유한 보존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보존시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에게 큰 위험이 닥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 자신을 보존자로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극심한 좌절과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존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루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필요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필요를 해결받고 있을 때 그 필요를 해결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지금 들 것도 일하지 않아도 지금 입혀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큰 화가 옵니다. 이게 신앙의 지금 맛이고 정확한 그 길입니다. 저는 중간중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나의 죄라는 것이, 나의 허물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그림자를 낳게 되고 어려움을 가져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 우린 다 죄인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에 젖어서 내 행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내 행위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 필요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때 이 모른다는 사실이 나의 진로를 막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가 해결되기에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필요를 채우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전제를 한 가운데 위험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맞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이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한다.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사소한 죄지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한 가지 한 가지에 맞춰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독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고 심판을 받는다. 우리 그 예를 우리가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봅시다. 이미 칠판에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지금 우리의 그러한 자기 실존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의식이 내 가운데서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배제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심판을 하신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2절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네, 3절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아멘. 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자기 실존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그 과정의 대표적인 그런 명사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금 흑암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현실이지만 우리의 영적 현실과 공유한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구절이 여기에 판서가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이것을 약간의 그림으로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형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가 땅이 이렇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고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자, 깊음의 표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땅이 있다면 땅 속에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예. 깊은 물이 있고 이 표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죠. 예,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크, 흑암입니다. 매우 지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면 여러분이 성경이 뻥뻥 뚫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큰 팔을 벌리시고 무언가를 잉태하려고 하듯이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영적 현실,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다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여기서 지금 창세기에서 어둠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둠은 물리적인 현실이죠. 맞죠?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 현실과 영적 현실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같이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아멘. 네, 지금 9번째 재앙으로서 지금 흑암, 어둠인데 이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어둠이 임했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멘.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리적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영적 현실을 동시에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14장 20절. 출애굽기 14장 20절. 19절 20절. 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리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들 뒤에서 이제 그들 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지금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에게 흑암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방해와 그다음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가해 행위가 여기에 지금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영적 현실을 동시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은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은 긍정입니다. 어둠은 실패, 빛은 성공, 슬픔, 고통, 염려, 불안, 두려움, 급기야는 심판. 빛은 성공, 희락, 구원. 이러한 지금 요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이고 물리적 현실을 함축하는 어둠, 이것을 빛을 지금 나누십니다. 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시고
나누셨는데 이 의미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둠의 현실에 빛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둠을 내몰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히브리어로 나누다 이것은 바달인데 구별하다, 내몰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상태 속에서 빛을 지금 만드셨는데 만드신 다음에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것은 어둠을 내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몰아내셨다면 그 어둠은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 어둠은 함께 공존하고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나눴지만 어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 어둠을 우리의 영적 현실로 본다면 우리에게 어둠은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어둠은 여전히 우리 옆에 근접한 거리에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둠이 어둠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내몰아내셨는데 그 내몰아내신 결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둠이 어둠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어둠은 근접한 거리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어둠으로서 자기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멘. 자,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우리 인간에게 빛을 잠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자, 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표현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누다라고 하는 이 바달이 지금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3절에 같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지는 못하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느헤미야에 나온 내용은 지금 13절부터의 지금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지금 돌아가시면 읽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들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이들에게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유대의 3대 절기의 하나에 속하는데 추수감사절처럼 추수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았죠. 그때는 집도 없었죠.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움막을 쳤고 여러 가지 간단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집을 삼아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비록 그들은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랬는가?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집을 짓고 살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부요해진다고 해서 이런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초막을 져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9장 2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민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여기서 분리라는 게 나오죠. 바달. 예,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자신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와,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부정적인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흑암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흑암과 분리를 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 바달이 7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왔다. 그러나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서 다시 흡수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위의 구절과 내용과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피조물의 자기인식.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왜 신뢰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이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되었지만 다시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자기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신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곧 우리에게는 어둠이 찾아와서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아들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킨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현실을 제시한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별들을 부르시고 그 수요를 세시면서 또한 온 우주 만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자손을 줄 거야. 너가 지금 자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가 나를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인데,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역할해서 온 우주 만물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기르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기를 거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아하,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안에서 우리 이른바 무의식적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살아오던 아브라함이 인식되었던 그 하나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언제 말씀하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예를 들자면 노아 이런 사람은 빼고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공식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면 흑암이 도래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면 실패가 있게 됩니다. 자,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아멘. 네, 지금 땅은 언제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보존자가 되면 안 되고 염려와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라 그랬죠. 아멘. 참아야지. 여기서 금방 표준 되시는, 어떻게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이 지금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을 알아봤죠. 자, 여러분 그렇게 알아봤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제 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염려와 불안 자체를 나는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염려와 불안을 함께 상존하며 그와 함께 공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와 불안을 떨어내려고 시도하면 바로 흑암이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흑암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너의 후손이 객이 것이다. 종로로 살게 될 것이다. 노예로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심판을 하는 거죠. 아멘. 잘 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몇 절도 안 돼서 방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바로 그 이후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심판을 받고서 이들이 앞으로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텐데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예언서에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패러다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포로로 잡았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동시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말한다 그랬죠. 아멘? 그럼 막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막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언제? 지금 하나님 땅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요. 아멘. 왜? 거기에서 흑암이 밀려 들어오니까. 흑암이 오니까.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큰 죄를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이 문제를 더 초월해서 내 안에서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있냐? 내가 얼마나 피조물로서 나를 자랑하고 있냐? 근데 우리는 피조물의 인식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건 기본이고 불안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멘? 걱정? 이거는 기본이고 거기에서 그 불안을 떠안아서 이제는 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이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떤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이 원래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라는 이러한 실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언제나 흑암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 은혜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성을 갖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나의 피조물됨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한다면 나는 이미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벗어났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지금 나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을 내가 알고서 아무리 불확실하고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보존자로 생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살기로 죽기까지 결정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앞으로의 설교는 좀 짧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양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숙고하시고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를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잘 안착시켜서 이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광명한 빛이 나는 별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아이,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건 피조물 자기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면 염려와 불안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 까마귀, 여러 가지 벌레, 새, 이런 온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될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내게 당장 있어야 될 것들을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달라고 재촉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노련한 척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참아 넘기면서 뭘 해보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참고 견디는 건 뭐?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내 주변에 항상 공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나는 그냥 멀리하거나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면 의외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